안녕하세요. 실론 네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실론 네 번, 오늘 네 번째죠. 세 번 강의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절대적 속성이 있고 상대적 속성. 물론 이 강의를 하면서 믿음이란 중요한 얘기를 했죠. 대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복합적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담긴 뜻,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앙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일을 겪으면서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감사하게도 공부하고 강의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핵심은 강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 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요. 제 입장에서 거듭나는 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인들이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순서입니다. 이 거듭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듭난 다음에 연합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연합을 알게 되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의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서 여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그 전에도 열매가 열리지만은 거의 대부분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칭의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첫 단계. 그 다음에 연합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은 마지막 영화 단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기 완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자. 성경의 용어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핵심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전한 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선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배운 겁니다. 자, 사람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자연인이 있습니다. 요새 뭐 나는 자연인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저는 안타깝게도 교인들, 교회 다니지만은 성도라가 못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연이랑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들은 어떤 뜻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뜻이죠. 자기 뜻이랑 이 자기 뜻이라는 얘기는요. 이 뜻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8장 47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44절, 8절 8장 44절에 올라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건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글로 읽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너는 들으면은 경기 일으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넌 마귀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 뜻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겠죠. 아멘. 거짓의 대명사다. 너는 그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거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었다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플러스 마귀의 뜻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서운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들으면 서운하겠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사람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영은 시험해보라고 모든 것은 시험해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읽은 완전한 자, 이쯤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볼까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스템이죠. 가치관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너 세상에서 발 담그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성도일 때는 제대로 분별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체계적인 교리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여기 또 마귀도 포함되는 거죠. 반대되는 선명하게 구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현상이죠. 거기에 마귀가 허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너는 모든 삶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뜻은요, 물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요, 이렇게 세 종류 인간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뜻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외적 뜻이 있고 내적 뜻이 있습니다. 이 외적 뜻이라는 것은 공개가 된 겁니다. 성경에. 내적 뜻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라 그럽니다. 각 개개인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적 뜻은 거기 은밀한 일들, 그리고 외적 뜻은 계시라고 은밀한 일과 계시가 같이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20가지 정도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내적 뜻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내적 뜻을 각자 자기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시는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 발버둥 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외적 뜻 그때도 알았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외적 뜻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기는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호흡이라 그러죠? 우리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러면은 기도 뭐 자세서부터 해가지고 시간 또 금식 기도 뭐 온갖 그 기도에 대한 내용도 성경을 정리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저도 늦게 늦게 알았어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해물이 성경에 제가 찾은 겁니다.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제, 우, 용, 의, 부, 정, 불.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귀 닫으신다고. 두 번째, 우상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놨을 때에 에스겔서 14장 3절에 있습니다. 우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 경우에. 그렇죠? 세 번째, 용서하지 않았을 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또 의심하면서 구할 때에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구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구하지 않으면서 바라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또 정욕으로 구할 때에 너 욕심으로 쓰려고 구할 때에 야고보서 4장 3절 마지막으로 가정이 불화할 때에 아내와 사이에 잘못된 관계일 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럴 때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이거 기도의 방해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이 기본적인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성경에 드러냈으니까 외적 뜻 아닙니까? 공개된 거.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 말로 한심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거 거의 모르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강의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게 성경 순서대로 웬만하면 저는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약자 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강의하면서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 약자로 다 만들었어요. 교리 강의하면서 다 거의 이제 공개하잖아요. 필요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외적도 20가지 이상을 성경에 공개해 놨는데 중요한 거 10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지 못하고요. 두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정욕. 뭐 당연한 거죠. 다른 말로 이건 거룩하게 살으라. 참고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자백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근심은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회개는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외적으로 성경에 오픈되어 있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제하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특히 같은 지체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세상에 일하면서 물론 자기가 오너인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직장에서 월급쟁이, 상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뭐 주종 관계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전부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직장에서 상사 정확하게 대접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5절 골로새 3장 22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6장에. 근데 특히 그 상사나 모두 상사라 그러지 꼭 윗사람만 아래 부하일 경우에도요. 믿는 사람일 경우에 더 잘해주라고 건방 떨지 말고 같이 믿는 성도라고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뭡니까? 우리 잘하는 거죠.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그 다음에 F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정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친구에게서나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요. 식사기도, 그리고 저는 술 안 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조롱거리가 돼요. 핍박거리가 되고. 그 뜻이에요. 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주일날 더더구나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죠. 출근을 상습적으로 그걸 당연하다듯이 하는 사람들. 글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F했죠? G.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그 다음에 교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섬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10절. 그 다음에
J, HIJ죠. 맑은 정신, 맑은 정신으로.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아주 맑은 정신 단순하게 잘라서 얘기하면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정신 흐리멍텅하게 하잖아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서 외적으로 드러난 거 10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고요. 이제 내적 뜻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자, 외적 뜻 봤습니다. 이제 내적 뜻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넘버가 뭘로 붙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내적 뜻. 이거는 은밀한 거죠. 하나님이 개개인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죠. 개개인 상대하는 방법. 성경에 29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달라요. 똑같이 가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고. 이 원리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패턴은 개개인이 각자의 성향, 뭐 지식 수준, 또 영적인 어떤 그 레벨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대한다네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 원리. 저는 이제 삼원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에다가 쓰겠습니다. 원리 세 개. 첫 번째 A.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벗어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자기 자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딱 출발부터 이 사고방식이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참고로 빌립보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우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로 너가 살아간다 그러면요. 우연은 없다. 그럼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당근이에요.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 주변에서도 저랑 관계된 사람들은. 잠언 16장 33절에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머리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외적 대신이 내적 대신이 쓸데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선택하는 게 우리는 일입니다.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매 만나는 사람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의 그냥 연속이에요. 올라갈 때까지. 이때 너가 기억해야 될 거 선택할 때게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길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선택이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 알고 나서 가장 좋았어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해할 때겠냐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할 때는 마귀 뜻이라 하고 들어가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도 마찬가지. 자, 예 아니요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도 아십니다.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잘못된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틀린 것도 하나님이 끌어다 놓고 맞추면 또 거기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일 끝내 놓으셨으니까 선택의 연속인데 예아녀로 결정하고 예아녀 결정할 때도 무식했을지라도 틀려도 신경 쓰지 말아라. 당연히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너는 점점 더 내 쪽으로 다가올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너한테 의회랑 이제 연관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너 스스로 뭐든지 결정해도 된다. 스스로. 대신 그 결정에 대가는 치른다. 신고 거두는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 자유의지를 줬다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영지주의자들도 그렇죠. 잘못된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반드시 치를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합력해서 선을 올라가. 그 다음에 또 일로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작과 진행, 마무리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뜻 따라가겠다. 결론이 뭡니까?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NIBC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가 있고, 이제 각 개인을 상대할 때에 개인적으로 저는 패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세 가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답답해지면요. 우왕좌왕하고 우리 아이들 말로 나대죠. 그럼 막 쫓아다니고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럴수록 입 다물고 가만히 침착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걸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잠하란 얘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 가를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거 보라 그랬어요. 모든 위급한 상황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전부 하나님은 입 다물고 행동 스톱하고 나만 위만 바라봐라 위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최소한도 10년, 15년 훈련해야지 이게 들어옵니다. 최소한도입니다. 최소 10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실하라. 이 신실은 뭐예요?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손 떼지 말고 현재 네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는 평소 페이스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신실은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답답하고 모르겠으면은 상담하라. 이건 하나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면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답한 문제 생겼을 때 옛 행로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 상담자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으로 답을 해주는 상담자. 기도하면 찾아줍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해 보라는 얘기. 자, 이거 세 가지. 기본적으로 잠잠하고 신실하고 상담해라. 그리고 도구로 하나님이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A,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아서 레마로 간직해라. 이사야 55장 1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레마는 다른 사람이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리게 돼 있어요.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성취될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이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보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 성경은 참 친절한 책입니다. 저는 이것도 진정의순, 사평, 덕칭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8가지 생각하는 방법. 진실한가, 정직한가, 의로운가, 순수한가, 사랑스러운가, 평판이 좋은가, 덕이 있는가, 칭찬이 되는가, 진정무슨 사평덕칭.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떡합니까? 외워야지. 성경 구절을 또 다 외우기 그러니까요. 핵심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D. 일관성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행하면서요. 평강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평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될 거야. 근데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잘못된 평강에 빠진 거죠. 왜 그래요?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도 그런 장난질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 하나님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서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이건 저절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마귀는 성경과 성경은 말씀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반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간음한다. 여기서 세상에 발 담그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뜻 깨달으면요. 판단할 때게, 분별할 때게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각 개개인한테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찾을 수 있도록, 또 생각의 영을 새롭게,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일관성 있게 자연스럽게 가는지, 그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마귀와 반대가 되는지, 이렇게 개인한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분별하는 방법을 성경에 제시해 놨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게요. 아까 말한 외적 뜻,
드러난 거 성경에. 내적 뜻. 그것도 이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각자 개개인한테 다르게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답을 주는 경우, 어떤 말씀으로 답,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구로 쓴다는 얘기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 구절 볼게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경관돌, 모퉁이돌, 기초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붙든 자, 붙들어도 그냥 붙든 게 아니죠. 거하는 자, 안식하는 자, 완전한 자, 최고의 단계로 어항에서 게을로, 게을러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나온 자는요. 어떤 길에도, 어떤 일에도 다급하지 않다. 조급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 막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최강 우주의 전능자, 창조주를 붙들었는데 세상에서 백만, 돈만 좀 있어도요, 의시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추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뭐가 다급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독론 공부합니다. 교리 공부 마라톤 뛰는 겁니다.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는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요,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40분 이하에 4번 강의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달라 끝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퍼붓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은 25숨 채우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 상당합니다. 와, 대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